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게 돼서 너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보니까 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잖아요. 이 제목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대가 지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나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타인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 중에서도 보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선물이 뭔가,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혹시 사모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준 무슨 선물 같은 게 기억난 게 있으세요? 선물보다는 네. 매일의 삶이죠. 매일의 예, 삶에서. 뭐냐면은 저를 위해서 음.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누워 있는데 때 되면 밥도 지고 뭐도 지고 뭐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부인을 위해서 밥도 짓고 반찬도 짓고 뭐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삼시세끼 다 밥 해주니까 좋네,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또 집사님은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잖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우리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미안해 죽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준다,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아, 예, 그럼요. 내가 이제 시계 하나 가지고 이 시계 누군가가 선물을 일단 주는데 그 사람이 항상 찰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 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을까. 사실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랑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연구 그 본문이 이사야 58장 10절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니까 여기도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그죠? 여기 보면 괴로워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줄인 자,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좀 지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그 실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지 한번 집사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이제 봉사를 의미하는데 이제 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네. 보니까 많은 봉사 활동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거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은 봉사를 할 때는 그냥 해요. 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또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보면 뭐 봉사 1365인가 뭐 해서 내가 봉사를 몇 시간 했어요 라고 또 신고하는,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게 또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정립이 되면 나중에 그가 봉사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거나 했을 때 나라에서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아닌데 그냥 봉사로 끝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단체에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원, 그런데 이제 봉사를 할 때는 어떤 곳을 가야 할지를 정해졌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치매 환자, 이렇게 아프신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에 가서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제 물론 직원들도 있지만 휠체어도 깨끗이 닦아야 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러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러한 일을 좀 해봤네요, 제가. 그런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고 나서 하면 참 갔을 때 받는 분들이, 그 대상은 그땐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 흘러간 그러한 그들이 젊어서나 아프기 전에 들었던 노래도 들려드리고 하니까 옛 추억에 잠기시는 거야 어르신들이. 그때 생각을 또 하고 그랬을 때 나도 이제 저 나이 되면 저러한 걸 좀 내가 미리 본 것 같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긴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 다니다 보면 부적응한 아이들 있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좀 중독에 빠진 아이들.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자포자기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겠네.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노인 그 있는 계신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하는 안마도 것을. 그렇죠. 안마도 해드리고 그치, 이제 주물러 봉사. 주기도 하고 그분들 청소도 하고 이런 이제 봉사를 시킨 거예요. 맞아요. 학교에서 이제 문제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 해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하면서 아이들이 3, 4개월 정도 너무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 스스로 바뀌어 가지고 그 문제성에 다 벗어나고 아이들이 비전이 생겨가지고 저는 남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 봉사하는 생을 살래요. 아이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봉사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잖아요. 혹시 성경에서 이렇게 대가를 정말 지불한 사람, 실천한 사람들 한번 생각나면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사님은 누가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네. 오네시모,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빚을 다 노예 빚을 갚아주고자 하는 바울의 바울. 그 마음이 네.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빚을 졌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노예시몬이었는데 몰래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사형 선고나 잡히기만 하면 죽게 되는 그런 신분에서 지금 이 바울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정말 아들과 같이 봉사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자기가 직접 친필로 써서 빌레몬서.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그냥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한테 친필로 쓴다. 그러면서 내가 빚을 얘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아니 또 얘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얘를 받아들여 달라고 죽이지 말고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갚아주겠다.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사실은 이제 노예인데 도망갔으니까 그 도망가면서 오네시모한테 어떤 해를 끼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들고 나갔다든지 들고 나가진 않아도 노예 그 당시 몸값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 가서 만나가지고 오네시모를 이제 돌이키면서 이제 그 모든 오네시모가 잘못한 돈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바울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지사님 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신 거잖아요. 네. 피로 인류를 구해내신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교회 증언 상권 365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들에게 값없이 제공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죄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과 대담한 그런 범죄가 그들의 죄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께 속한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이다. 참 맞는 스토리네요. 그렇죠? 진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죠? 값을 지불한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하는 것들은 기념이 되네요. 성경에 보니까. 예? 그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보아스 같은 사람도 보면
이제 그 룻과 결혼하게 되면 기업을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뭔가 기념이 되지 않았을까.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떠나간 북방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음란한 여인. 그게 참 실천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랑을 하나님은 꼭 기념하신다는 거.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사모님한테, 또 남편한테, 그죠? 그 아멘. 학생들한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11과의 이제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참된 금식의 정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시는 참된 금식의 정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사님?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금식하니까 굶는 거 네, 그렇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어요 그동안. 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좀 깨달은 바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수요일자란에 보니까 페이지 156 교과책 네. 156페이지 교훈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금식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의 준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여기다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금식하고 많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예전에 제가 이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뭐가 새끼 먹는 거 말고 중간중간 간식이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자가 먹고 싶거나 우유가 먹고 싶거나 뭐 어떤 음료수가 먹고 싶거나 했을 때 참아보자. 참는 게 아니고 먹었다고 셈치고 그 값을 모아보자 했어요. 모아보자. 네. 그럼 내가 좀 먹고 싶어하는 음료수가 얼마야? 1,500원이야? 그러면 1,500원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을 모아봤어요. 네. 모으니까 몇만 원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일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헌금 내는 거 10,000원 내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투루 먹는 것이 몇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오, 예, 많이 드시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웃긴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모아서 저기 선교사분들 이렇게 하는데 무슨 계좌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해봤어요. 예.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몇 개월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그럼 좀 뭔가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기도 소원이 있다든지 내 뭐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은 40일 금식은 인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의 정신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하늘의 정신이니까. 참된 금식은 그래서 그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얘기할 때 아주 하나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옥에 가보고 천국 가보니까 네. 젓가락을 길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옥은 가니까 그쵸. 자기가 먹으려 자기가 하니까 못 하도 먹어. 못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합격이 되지 않는 삶이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늘의 정신이니까 아멘. 그런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할 수 있는 거네 보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단을 조직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조직해서 이 해외 전도회를 한 10일 정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가서 전도회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이제 거기 주변에 트래블링, 소위 말하면 여행을 하고 와요. 중년한테 가서 관광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관광 간 얘기는 안 해요. 가서 봉사한 얘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서 방문하고 치료해주고 그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짙은 기억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예. 저도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네, 잠깐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박승봉 집사님이 그렇게 한 걸 우리 교회가 네. 별도로 금식 헌금함을 마련하면 네. 함께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이고 해서 선교 후원금으로 하면 네, 그걸 너무 해야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 그럼요. 교회 자체적으로도 그렇죠. 집사님만 하시는 것보다 딱 해놓으면 네.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네팔이나 이런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면 4, 5만 원 돈이 그렇게 조금 뭐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나라는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맞아요. 돈이 2만 원이에요. 2만 예, 원이면 아이들이 그쵸. 먹고 살고 학교 갈 수 있는 모든 돈이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후원금을 제가 이제 보내본 적도 있고 한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전략하면 하다는 거죠. 그럼요. 예, 새끼를 줄여도 좋겠지만은 네. 중간 중간 간식 사 먹는 거 줄여서 네.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세상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해요 정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좋겠네.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재림 준비에 관한 삶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뭔지 생각나세요? 재림 준비의 세 가지 비유 혹시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기가- 달란트 비유 이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재림 준비의 삶을 위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네.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맞아요.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 그리고 네, 왼쪽에는 왼쪽에는 염소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네. 오른쪽 사람들에게는 네. 내가 굶주리고 이럴 때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작은 자들한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언제 그랬어요? 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네, 제가 맞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네. 말씀을 했고 네. 그 염소에 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줄이시고 언제 그렇게 다 그런 적이 그리고 자기는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는 남을 돌아보는 것은 과목으로 말하면 필수 과목이네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요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쪽은 기억 못하는데 이쪽은 기억할까? 그죠?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쪽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 양과 염소의 양의 비유가 왜 기억 못하는가 하면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어디 도와준지를 몰라. 근데 이쪽 염소는 아주 작게 도와주니까 그걸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기도 재밌죠? 하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는 거, 그게 예수님 재림 준비에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면서 순간 생각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같은 얘기지만 네. 뭐라 그럴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양에 속한 사람들은 네. 자기가 뭘 해놓고서도 대가를 바라니까 그냥 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은 뭔가를 바라는 거야. 내가 이거 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꾸 하고 기억을 계속 하고 내가 누구 좋아졌는데 저 사람 저거 왜 나한테 뭐 안 하지?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때 뭐 얘기하니까 나한테 또 도와줬잖아 그때 뭐 이러면서 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랬냐? 네 도와줬었냐? 이렇게 하지만 그걸 정말 계속 저 뭐 대가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되뇌기고 있다가 기억 못하니까 서운해가지고 야 그때 내가 네 몇 월 며칠 뭐 어떻게 해줬잖아 막 이러는 거 하고 같은 것 같아. 그 말도 맞고요.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 정신 자체가 너무 사랑의 은혜의 빛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도와주는 것을 너무 이거는 그게 비하면 너무 세발 피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용서받은 은혜 너무 크니까 그냥 이 큰 은혜를 조금 흘려 보내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이 양과 염소의 피를 깊이 연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실천해야 된다. 아멘.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도 아까 그 전에 금방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다 이렇게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네. 비유가 세 가지 있었다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그 네. 성령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네. 있는 열천의 그 비유. 기름 네. 준비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능이잖아요. 재능. 그 재능을 잘 개발을 시켜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보면 정말 이 실천의 교육도 저절로 갖고 있는데 이게 넘치는데 나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씩 제가 막 늘 두렵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저절로 그렇죠. 되어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자, 이제 우리가 좀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참된 금식의 정신인지 우리 뭔지 좀 알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을 안식일과도 연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 때 안식일에 들어있는 어떤 그 사상, 중요한 사상은 뭔지 한번 집사님 간단하게. 네.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 거룩히 지키라. 네. 네, 충성의 시금석인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리뷰 1898년 8월 30일자로 아마 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까지는 아담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나 혹은 천사들의 입으로 보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의 1.1핵이라도 헐뜯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안식일의 그 개념이. 네. 그래서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저희 재림교회는 세상에서 많이 안식일을 제가 안식일 그런 거 얘기하면 직장에서도 어떤 직원분이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가서 살아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렇게 개신교회 기독교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근데요. 안식일 사실은 개념은. 그 말 자체가 아주 그래요? 모순된 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예, 예.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틀린 게 아니고 예. 유대인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그치. 유대인들이 사실 기독교를 세운부터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말은 좀 엎여 있다 생각되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은 5일 근무 중에서 안식일이 오히려 더 좋아요. 이 소리는 여섯째 날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일요일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6일 근무할 때는 딱 그런데 지금 5일째 근무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제도죠. 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5일째가 정말. 안식일 의미에 대해서. 안식일은 어쨌든 쉼이잖아요. 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오늘은 자유다 이런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죄로부터도 자유고 모든 것부터 자유가 되니까 네. 요게 죄로부터 자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맞아요. 그 자유가 이 안식일의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우리가 안식일 신학이란 게 있어요. 안식일을 왜 지키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책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렇죠. 의미가 크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속주로서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와 구속주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근데 놀랍게도 보면 안식일이 딱 보면 그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곧 안식이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링크시켜 놨어요.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로서. 그래서 안식일을 사실 기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네. 이 안식일은 기쁜 날, 음. 행복한 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되는 날이구나. 아, 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날이구나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안식일의 심인 줄 알았어. 지금 내 직장생 스트레스 받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나면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잘못 깨달았구나. 아, 그 참 좋은. 예, 이거 정말 저는 내가 그동안 잘못 깨달았구나. 왜냐면은 이게 안식일의 쉼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정말 속박받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랬어야 되는데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고 나 혼자 만족하고 이것이 안식일이구나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를 제가 이번에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반성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또 토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몰랐던 것을 이제 요 아래 부분을 깨닫잖아요. 깊은 신학적인 부분을. 그런데 안식일조차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로 이제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6일 동안 내가 내 직장 다니고 하는데 안식일조차도 쉬어, 나를 위해서. 근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오늘 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지킬 때 보면 유대인들과 이제 이렇게 문제 생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안식일 날의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 정신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그날 계속 일하셔 봉사하시고 맞아. 병자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보면 많은 병자, 예를 들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 소경을 눈 뜨게 해주시고 전부 다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너 누가 이거 하랬어 하니까 예수란 분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갔던 부모들 출교시키려고 막 했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계속해서 하시잖아. 안식일은 이것은 봉사의 날이라. 예.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좀 지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굶는 거를 잘 못해요. 네. 정말 배고픈 건 못 참습니다. 네. 갑자기 도전 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굶을 나가요? 예, 한번 해볼까? 이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새끼를 네. 돈으로 환산을 해서 네. 자꾸 제가 돈으로만 자꾸 해서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창하게 네. 뭐를 대단하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네.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세 끼를 다 굶기 힘들면 한 끼만이라도 굶어서 그 한 그치. 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그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낸다든지 아까 같은 개념에 아까는 간식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주식을요. 한 끼를 안식일을 해. 한 끼든 두 끼든 또는 세 끼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굶는 이유가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은 이것도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을까? 네. 이런 아주 마음을 좋은-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좋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예. 또 혹시 지사님 어떤 네, 생각 근데 가지세요? 저는 이제 안식일 지금 보니까 네. 엿새 동안은 왜 우리가 힘써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네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그 36 병원을 운영하잖아요. 병원은 안식일날 못 쉬잖아요. 환자들 돌보잖아요. 그래서 그치.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도 안식일 정신에 부합된 거예요. 사실은 그날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환자를 돌보는데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좋은 말씀 있는데 한번 그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예. 여기 있는 구조하시죠. 구조하십니다. 요거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되었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그 안식일 오후를 잘 보내야 되겠네, 그죠? 네. 아멘. 그러니까 안식 오전은 이제 보통 예배를 좀 드리고 오후에는 봉사한 일을 좀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혹시 교회 못 나온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그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지역사회 봉사회를 조직해서 클린데이에서 나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니까 좋은 일 하시네요. 벌써 달라지는 거야.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대라 조금 뭐 우리가 행동이 많이 제약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가 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란 주제로 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배우기도 하고 결심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과 마무리 핵심 정리 한번 좀 해보시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가요. 참된 금식의 정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의 날로서 선행과 구제의 날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여튼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원 없이 좀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이 됩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